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날아올랐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소년은 연을 날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에게도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잡고 있는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연은 잘 날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줄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섬길 자들이 필요한 거고, 섬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라. 은사를 발견하라.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0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다 쭉 읽어보면 다양한 은사가 많이 열거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각자가 받은 은사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뛰어나고 어느 직분이 뛰어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알맞은 은혜와 은사가 있는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세례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인,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와 같아서 다름이 없는 이러한 마치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각각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맺는 거룩한 열매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살찌게 하고, 교회가 살찌면 또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아울러 우리 애인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행진하며 나아갈 때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발견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귀한 은사가 있네. 나에게도 이런 탤런트가 있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은사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몸이고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그 교회가 모여, 그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문인데 장비를 갖추고 구비하고 훈련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함께 일하고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늘상 불안해합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벌벌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것은 뭐냐? 지금 현재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개개인이 합력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한다면 성도들의 삶도 온전해지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더욱더 살찌고 아름답게 더욱더 펼쳐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성숙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성숙하라.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성숙하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결국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되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지 미성숙한 자로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아무 많이 해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가방끈이 길어도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못해도 인격이 성숙하고 바른 성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참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따라 행할 때 빛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만큼 가장 귀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사랑만큼 가장 귀한 그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를 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되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져서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운 인생이 되면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요. 굳세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뿌리에 그 깊이 내리면 우리는 견고한 망대처럼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충성 다해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애인교회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또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힘껏 증거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미랄 같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사 개발을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리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건 그냥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셔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쁘게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땅에서 은혜가 충만한